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본문 바라바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 속에 녹아있는 복음,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신구약을 다시 비교해서 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두 번째 파트 구원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나타난 부활절을 맞아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전도사님이 묵상하다가 바라바와 예수님의 이 사건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이 본문을 전해줘야겠다,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미리 적어놨는데,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개역개정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가 가슴에 더 와닿아서 일단은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에서 23절로 25절까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 드릴게요. 23절 22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아멘. 오늘은 23장이 빌라도와 헤롯이 나오는데, 먼저 그 앞에 보면은, 앞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공회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관정 안에서 수많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와, 그리고 백성들의 아우성,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군중들의 아우성,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는 빌라도, 그리고 유월절을 맞아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8.15 특사같이 그 유월절을 맞아 그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그런 관례가 있던 그때 잡혀왔던 바라바,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그때에 그 바라바와 함께 있었던 예수,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과 또한 어떻게 연계되는가, 신구약은 항상 함께 봐야 된다 그랬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박히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다는 걸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쉽게 여기 보면 빌라도가 있고, 여기 보면 바라바가 있고,
있고 예수님 있고 이 군중들 사이에 대제사장, 총독, 그리고 장로, 그리고 백성들, 이런 무리들이 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도자로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관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재판장으로서 있던 때인데, 난 지금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슨 죄로 잡혀왔는지 신문을 할 때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이 예수는 죄가 없다를 발견합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발견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끌고 가는 것에 허락을 하죠. 그건 뭐냐면 이 빌라도 안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빌라도의 그 마음 중심,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려가도록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결국 인간들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예수님을 판 겁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보면 이 관계를 오늘은 잘 알아야 돼요. 빌라도가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고, 그리고 하필 이때는 유월절 때인데, 유월절이란 명절이 있을 때인데, 이 유월절이란 명절이 있을 때 하필 바라바와 예수가 만난 것, 그리고 이때 이 군중들이 예수를 고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뭔가? 빌라도가 못된 놈이네, 이 바라바가 도둑놈인데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 좋게 풀려났네, 이 군중들도 참 찰떡서니가 없네 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유월절 생각납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이 죄를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기념하는 이유가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구약에서 명령하거든요.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학대받고 있을 때 십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시죠. 마지막 최종으로 장자를 죽이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죠. 그때 장자를 마지막으로 다 죽일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됐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시거든요. 결국 이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됩니다.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받게 되죠. 여기서도 보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라바가 건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구원의 역사, 유월절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 본문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데, 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유월절이란 명절날 죄인 한 명을 자유케 석방해 준다라는 이 법 안에, 이 관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도 구약의 구원 역사와 연관되죠. 모세오경과 연관되죠. 그러니 모세오경이, 예수께서 모세오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이 바라바,
이 바라바는 성경에 보면 살인과 밀란, 폭동을 일으켜서 살인하고 그런 자를 잡아왔다고 기록하거든요. 한마디로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살인자인데 이 살인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살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죽어야 할 죄값을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면제받죠. 그리고 그 죄값을 누가 다 들고 갑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바퀴로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 바라바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군중들은 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죠. 이 상황, 이 사람들의 말, 그리고 이 사건, 그리고 이 절기, 이 날, 이 때,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 바라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바라바가 잡혔다면 이 바라바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유케 됐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때의 바라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묘한 그 시간과 때를 이 바라바란 사람을 예수 곁에 붙여두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 바라바라는 인물의 사실은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살인자가 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예수께 곁에 붙어 있던 이 바라바는 자유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힘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자유케 된다의 복음이 여기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고소했냐면 성경에 보면 시기질투했다고.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 예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시기질투를 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질투.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질투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 백성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소리친 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보면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도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시기질투로 예수님을 고소했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근데 예수님을 시기질투로 고발당한 죄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지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무리가 원하니까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 빌라도, 이 지도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이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결국 이 군중들이 처음부터 다 예수님을 소리친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사이사이에 무리에게 가서 바라바를 달라고 해. 예수를 멸하자고 하려고 해. 한마디로 선동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게 하려고. 자기들만 자기들만 죽이라 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기적을 봤던 수많은 백성들을 이간질해서 선동시켜서 예수를 죽게끔 뒤에서 조장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이 마귀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충동질, 선동하는 것, 참소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왜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가룟 유다를 사용하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고 돈을 다시 들고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몰라. 딱 빼거든요. 결국 가룟 유다만 쓰고 자기들은 빠진 겁니다. 결국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게 하고 자기들은 싹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선동시키고 나서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싹 빠지는. 이게 얼마나 간사함. 이 창세기 3장의 이 뱀이 간교하고 간사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은 빌라도도 예수님을 시기 질투로 고소했다는 걸 알았고 바라봐도 자신이 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죄인이란 걸 알았고 이 대제사장들도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헌데 이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이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대신 죽는 단계를 보게 되고 빌라도는 놓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무리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게 하는 이 백성들의 죄는 뭡니까? 그러면 자신이 그 예수를 자기에게 어떻게 한지를 다 망각하고 선동 당해서 그냥 십자가를 못 박아서라고 한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 양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바라바는 자유케 되고 이 과정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 사역을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죄들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다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 지도자로서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시기 질투로 고소당하고 있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도 시기 질투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백성들도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선동하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그렇지 하고 다 선동되고 선동된 죄 자신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선동시킨다고 선동당한 죄 그리고 시기 질투한 죄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죄 이 모든 죄들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를 죽이고 우리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 시기 질투를 당하고 억울한 걸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리더가 있고 시기 질투하는 이 리더가 다른 형제들을 다 선동해서 미워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공동체 안에도 고스란히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신기한 것이 오늘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바라바가 이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바라바입니다. 왜냐면은 이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죄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실제로 살인을 하고 밀란을 꾸미고 죄가 있어서 감옥에 잡혀있던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인정한 죄인이에요. 빌라도도 인정한 죄인. 이 모두가 인정한 죄인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이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바라바가.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수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라바가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내가 저기 잡혀가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잡혀가네. 근데 저 사람이 잡혀가니까 나는 풀려나네.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수많은 이 군중들 빌라도 이 무리들 속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이 사람. 이들 중에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이 예수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뭐라냐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근데 이 바라바는 뭡니까?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이 바라바는 예수 옆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저기 십자가에 박혀야 할 죄인인데 저분이 내 대신 죽으러 가네? 이상하네. 내가 풀려나네. 이상하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 옛날 고전 영화 커바디스 같은 이런 고전 영화 보면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훗날 그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온답니다. 그거 한번 잘 유심히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참 아련하게도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많은 죄인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가장 많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더 정확히 깨닫게 된다는 거. 굉장히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들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못 만나죠. 예수 못 만나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이들보다 더 나쁜 놈인데 내가 예수님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 그 시간에 잡혀왔다는 이유 하나,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 예수 옆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케 되잖아요. 그것도 이 6월절 이 명절이 다가왔을 때 잡혀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까요? 이 안에? 왜 하필 6월절에 잡혀왔으며 하필 왜 이 예수께서 사람들이 선동해서 예수를 붙잡았을 때 하필 그때 바라바가 있었는가? 이게 선동을 왜 하필 이 6월절날 선동을 했는가? 이게 우연일까요? 그 결국 십자가도 우연은 아니란 뜻이죠. 왜냐하면 이 선동이 없었다면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해 해주는 게 없이 그냥 예수를 풀어줬다면 십자가는 없겠죠. 근데 무리를 만족해 했다는 것, 이들이 선동했다는 것,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그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은 그 각본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필 여기에 바라바를 집어넣었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바라바를 넣었다는 건. 이 유월절을 넣었다는 거는 유월절을 너희가 어디서 건진받은지를, 유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진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예수님을 통해 바라바가 건진받은 것처럼 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너희가 어디서 건진받은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를 기억해라. 알아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 바라바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건진받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키려고 이 모든 각본을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케 되니까. 근데 마귀가 부활을 할 때 마귀의 역사는 이 십자가에 죽이는 걸로 끝나요. 십자가에 죽이는 게 목표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셨죠.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시킴으로 내가 너희들 머리 위에 있어 이놈들아. 응? 내 아들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만물 통치하는 주권자야 이놈들아. 요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바라바라 봐봐. 이들은 자기가 짓는 죄들을 다 몰랐어. 근데 바라바라 봐봐. 이들보다 가장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 옆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저기 박혀야 되는데 저 사람이 혼자 가네. 내가 박혀야 할 저 자리에 저 예수님만 혼자 가네. 근데 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나는 석방되네. 이 중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 바라바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바라바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아들들. 이 바라바의 이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이 바라바가 이름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죠. 그러면은 이 바라바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이름을 주심으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과.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도 태중에 하나님이 태중부터 다 알고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만들어줬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테고,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사람들과 있다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공동체 안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면 공동체 안에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사람 옆에 가장 큰 죄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죄인이 이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덮여요. 그리고 시기질투로 고소당하고 있는 예수가 시기질투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걸 아는 지도자가 한 명 있고, 시기질투하는 형제들이 있고, 시기질투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선동당해서 같이 예수를 미워하는 형제들이 있고, 이게 공동체 안에 이 프레임이 공동체 안에 고스란히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예수 역할하는 사람 잘 찾아봐. 공동체 안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말고 이 각본에서 예수 역할하는 것 같이 이 예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잘 찾아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왜? 이 만물이 뭘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응? 근데 이 사람 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진짜 죄를 많이 짓는데도 가장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분 옆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수 역할하는 그 사람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가 다 덮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걸 고스란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러면은 이 리더, 지도자는 어떤 눈이 띄어야 됩니까? 이 어떤 영안이 들려야 됩니까?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그래야 이 사람 억울하게 안 하잖아. 이 사람이 있어야 이 모든 게 사는데, 이 공동체가. 근데 이 사람을 발견 못하면, 이 지도자처럼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박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건, 우리가 바라바의 눈에서 내가 저로 죽으러 가야 되는데 저분 혼자 가네.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네. 근데 나는 죄가 있음에도 자유케 되네. 저분 때문에. 저분 옆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 깨달으라는 것. 그리고 왜 6월절이 되는가. 6월절이 뭔가. 이 신약에 와서도 6월절 꼭 기억해. 기념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억해. 너희가 어떻게 건진받은지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은 그 유월절을 기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힘으로 바라바가 자유케 됐던 이 유월절을 기억해. 너희가 구원받는 방법은 이 예수 때문이야. 너희가 건진받은 건 이 예수 때문이야.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이제 내 마음 알겠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던 내 마음을 이제 헤아릴 줄 알겠어? 너희들이 이제 내 마음 알아? 내가 내 아들 죽일 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 짓고 그렇게 살지 마. 죄를 즐기지 마.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어떻게 죽였는지 생각해.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습니까? 부활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고난받는 걸로 끝나면 불쌍한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억지로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 왜? 더 큰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성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윗도 그러죠. 그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다윗은 그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면 예수님은 죄인이 돼버리지만,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돼버리지만, 부활을 허락하심으로 더 이상 내 아들은 사망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다가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태어난 게, 죽었다가 태어난 게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 안에는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다. 근데 내 아들이 죄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아닌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이 되죠. 응? 죄가 없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은 다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죄인들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지. 그래서 사도행전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도를 전할 때 그 부활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매질하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왜? 그 부활의 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들이 죄인인 게 다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찔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 찔림을 받고 회개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이를 갈더라 저놈들이 하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를 가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바라바와 같이 내가 죽으러 절로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저분이 가네. 철저하게 깨닫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깨달았다고요? 바라바가 가장 많이 깨달았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 바라바는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았잖아요. 잡혀 있으니까. 죄인인 걸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비교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인 게 깨달아져야 하는 게 중요한지를 알겠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볼 때 내 죄를 짊어지고 가네 저분이라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저분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입술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만 믿는 거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내가 진짜 저분을 죽인 죄인이구나.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네가 아니라 그 부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게 증명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바라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라바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바라바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힘으로 바라바가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바라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렁주렁 이 십자가를 통해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가 점점 그 씨앗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 천국의 확장성,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천국. 유월절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지, 내가 빌라도 입장은 아닌지,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시기질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시기질투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선동시키는 사람은 아닌지, 이 수많은 제약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제약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 중에서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또 다른 예수 믿는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박는 행위를 하는구나.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는구나. 차라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바라바와 같이. 우리는 단순히 복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까지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증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죄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 그래서 죄가 있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므로 건진받게 된다. 바라바와 같이.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뭘 전해야 됩니까? 부활절은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망과 생명, 율법과 진리, 어둠과 빛, 이 모든 게 십자가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부활의 성경 구절도 하나 보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한마디 던져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죄인 한 명을 건지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런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집에서 깊게 묵상해 보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 바라바, 예수 이 세 명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바라바를 통해서 이 모습 속에서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또한 유월절을 배우게 되고, 또한 이 속에서 한 분의 죽으심이 한 명의 자유케 됨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예수께 했던 똑같은 이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까지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듣는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부활이신 죄 없는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바라고, 또한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길 바라며, 또한 그 온전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다시 오실 그분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